예, 저는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64년 영국 런던에 가공할 만한 패스트 급성 전염병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런던 시민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패스트는요, 전염병은 맹렬한 기세로 여러 도시를 전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캠브리지 대학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다 도시마다 전염병이 퍼지게 되니까 이제 학업을 잠깐 멈추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시골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입니다. 청년은 이제 오랜만에 계속 학업에만 몰두하다가 이제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집안 마당 뜰을 거닐면서 사색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집의 뜰 앞에 이렇게 있는 사과나무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쳐다봤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이 청년은요, 그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과는 옆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꼭 밑으로만 떨어지지?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땅에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땅에 뭔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땅에 그 사과를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심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뉴턴은요, 그 뒤에 바로 이 고민과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는 엄청난 과학계의 그런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바로 영국 땅에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시골 마을, 어머니가 계신 그 시골 마을로 잠깐 휴가차 간 것이죠. 쉬러 갔는데 거기서 사과나무를 보고 그 사과나무를 통해서 위대한 법칙, 과학의 법칙을 개발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전 세계에 퍼쳐서 과학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맞이해서 위기 가운데 멸망당하고 파괴당하는 사람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뉴턴처럼 위기 가운데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거 아니에요? 고난이 말대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곧 뭐예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도요, 일생일대 큰 위기를 당합니다. 민족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를 평온하게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당시의 초강대국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해가고 오고 있어요. 이제 남유다에는 마지막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이 집중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들이 점령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막강한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여력도 히스기야 왕은 없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이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수많은 왕들을 멸망시킨 거 다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힘쓰지 마라, 용쓰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항복하고 손 들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어떻게 결정해 드릴까요? 이제 나라는 사라지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의 나라가 되고 그들의 노예와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명분은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점령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질지 또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위기를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회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위기를 만나면요, 무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요, 마음의 충격을 갖다 줍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왜? 위기는 위기잖아요. 말대로 위기예요. 내게 나의 숨을 조여오고요, 내 마음을 조여오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나를 조여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요, 심리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우고 염려가 생기면요,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엔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10절부터 보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게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수르 왕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아수르 왕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말라고 합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왔어요. 여러 왕들을 다 물리쳐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패배라는 걸 몰라.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왕들도 다 전멸시켰어. 너희들 다 듣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남은 게 너희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점령해왔던 나라들도 다 너희들이랑 똑같이 생각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민족을 지금 점령해 왔어요. 그런데 이 여러 민족들이 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어서 우리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하마당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 그리고 또 헤나와 또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 많은 왕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이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에요. 근데 이 왕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히스기야 너처럼 백성들한테 큰 소리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우리의 신이 지켜줄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다 왕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렇게 말한 왕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어. 그렇게 말했던 그들의 신이 지켜줬냐? 지켜주지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지금 점령하려고 이곳까지 왔어.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가짜로 오면요, 절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위기는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내게 부딪힌 거예요. 내 가정에 온 거예요. 내 인생에 온 거예요. 내 육체에 온 거예요. 내 환경에 직접 온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 왓스루 왕이 거짓으로 뻥을 치면서 허세와 허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은 진짜 사실이에요. 그렇게 점령해 와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너희들 거짓말 하지 말라. 여러분, 저 왓스루 왕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이렇게 사실적인 위기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죠?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왔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다 진멸시켰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송아지를 불태우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 말 한마디에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감히 우리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똑같이 너를 죽여주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요,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사람이요,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생겨갖고요, 도망갑니다. 한없이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강력했던 사람도요, 그 말 한마디에도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요,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사자라도요, 아무리 강력한 호랑이라 할지라도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총에 의해 총 한 발에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쏜 총 하나에 그만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한마디에 위기가 다가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내립을 들으시옵소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자, 17절에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디서 담대함을 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앗수르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점령한 나라의 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든 신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돌로 깎아서 만든 신을 섬겼으니, 아니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홀로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앗수르 왕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의 신들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 마치 거창한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신들은 다 우상의 신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국의 시인인 밀턴이 신명을 합니다. 어느 때 실명했죠? 그가 완숙한 시의 세계에 들어간 50세에 그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50세에 사람들이 실명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밀턴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신라권이라는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신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신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하다. 신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 신명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신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약함, 이겨낼 수 없는 이 나약한 마음이 더 불행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여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소설 대지라는 저자의 펄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6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서요, 우리나라와도 또 인연이 있어서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이름까지 있어요. 박진주라는 한국의 이름까지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6.25 전쟁 후에도요, 한국을 많이 도왔습니다. 펄벅 재단을 세워가지고서 다문화 아동들을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이 펄벅이라는 이 여사께서 어린 시절을 아버지 부모님이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부모님은요, 그 중국에 도착해서 한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님께서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는 이제 부인과 이제 자녀들만 남게 되죠. 여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지금 이 지역에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저 백인들이 이 땅으로 이사 와갖고 부정 타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들을 내쫓든지 죽여야만이 이 부정한 것이 사라져서 이 땅에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계속되니까요, 그냥 이유를 그 백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어머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요, 곧바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찻잔이란 찻잔을 다 꺼내놓고 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케이크를 가져다가요, 다 잘라가지고 접시에다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편안하게 놀고, 이 어머니는 그 식탁 위에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때마침 그들이 몰려옵니다. 몽둥이를 들고서요, 쳐 죽이겠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없이 여인네가 자녀들과 함께 그 위기를 맞이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들 손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들이 집에 들어올 때 그 빛 달려갑니다.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참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방문해 주셨냐고, 너무 감사하니 먼저 오셔서 저 차부터 드시라고, 그러면서 차를 차려놓은 곳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차를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하면서 다 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몽둥이를 하나씩 놓고서 올라가서 차를 마십니다. 또 케이크도 마시게 돼요. 근데 본연의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에요? 죽이려고 온 것인데, 집을 완전 뒤집어 놓으려고 온 것인데, 지금 본인들은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케이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은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에요,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땅에 가뭄이 온 것은 바로 저 선교사 가정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받아서 부정 타서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요,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위기 속에서도 탈을 대접하고 케이크를 대접한 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펄복의 어머니와 아버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거부감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펄복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장해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그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니? 예, 기억합니다는 거예요. 자기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위기가 온다. 우리는 선교사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위기가 온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올 때 바로 용기를 가져야 된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용맹스럽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자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위기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계방 주인은요, 사람의 손목에 찬 시계를 본다고 그래요. 구두 주인은요, 사람이 신고 있는 구두만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은요, 어려서부터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본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서도요, 제일 먼저 그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그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온 나라가 다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장 7절에 보면요,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데도 위기는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위기가 안 올까요? 매일 기도한다고 위기가 안 올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기도해도 위기가 와요? 형통한 삶을 살아도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지금 그는 맞이하게 됐어요. 본래 이 아스로 왕이 처음부터 18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을 구슬렸습니다.
네가 처음 왕이 돼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전의 왕들도 우리한테 조공을 다 바쳤어. 그러니 내가 나와 함께 좀 편안하게 지내려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라. 너희들은 약소국가 나라니까 조공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지. 그래, 얼마를 너희들에게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요, 이제 왕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오고 성전의 기둥에, 왕궁의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긁어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줬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이제 협약을 맺었으니까 함께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본래 목적은 그 나라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을 다 공급받고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굴복하지 않아서 내가 좀 더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요, 히스기야 왕이 그와 맞서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야,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다 바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나에게 위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내게 그런 여건과 상황을 줬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까지 돈을 줬는데 더 이상 돈도 아니에요.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손 들으라는 거예요. 나라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까지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안 되겠다.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제 그들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사네리브 왕이요,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해라. 편지를 보내요.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편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한 행동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내놓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편지를 보십시오. 사네비라만 이 왕이 이런 허무맹랑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꿩 있죠, 꿩. 꿩이라는 새는요, 잘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사실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꿩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어리석은지요, 갑자기 위험에 처하면요, 이 꿩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린대요. 갑자기 위험이 찾아오면요, 날아다니는 애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확 날라서 도망가면 되는데, 너무나도 위험이, 순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두 발로 막 도망간대.
여러분 날아가는 게 빠르겠어? 두 발로 걸어가는 게 빠르겠어? 근데 워낙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두 발로 막 도망간대. 그러다가 얼마나 또 엉뚱하냐면요. 자기 머리만 아무 데다 쳐박으면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이 꿩은요 막 도망가다가 어디 아무도 안 볼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머리를 쑥 집어넣대. 그럼 엉덩이는 다 보이잖아. 머리만 쳐박고 자기만 안 보이면 그들도 안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쑥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누가 자기 몸뚱이를 잡아 당기시죠. 위에서 누가 낚아채죠. 독수리가 낚아채가잖아요. 여러분 나를 수 있는데도 못 날르는 거예요. 나를 수 있는데도 못 날르고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무기를 줬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를 줬어요.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피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위기에 기도의 날개를 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기도의 날개도 사용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위기한테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날개를 펴면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의 기도를 볼까요? 15절부터.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는 일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위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내립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우리를 점령했다라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로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도간의 쥐 같은 우리가 그들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이한 역사를 주님이 행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성을 포위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살아나오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답은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볼까요? 그의 기도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 35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이 완전히 포위 쌓여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기가 부딪히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이 18만 5천 명 코를 붙잡고요 한 5분 동안 딱 붙잡고 있으면요 다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2700여 년 전에 이거는 대단한 숫자예요. 지금은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숫자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파병을 보낼 때 보세요. 얼마나 보내요? 10만 명씩 보냅니까? 그 정도 못 보내요. 대단한 전쟁, 대단한 위기 아니면요 그 정도 못 보내요. 8천 명? 10,000명 이상?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면요 지금도 많은 숫자인데, 이때 당시 2700여 년 전에 18만 5천 명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감당을 못하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성을 다 포위했으니.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하시더라는 것이죠.
다 한순간에 성장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18만 5천 명, 그 성을 다 포위했던 사람들이 다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힘을 다해 사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로렐라이라는 그 시로 유명한 유대 출신의 독일 작가인 하이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요, 남다른 명성을 얻었지만 이제 말년이 되면서 그가 척추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한쪽 눈은 시력을 잃은 데다가 다른 한쪽 눈은요, 눈꺼풀이 마비가 돼서 보게 되려면요,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들고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하이네가 침대에서 8년 동안 거의 누워서 고통 중에 지내고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러의 비너스상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소원으로 그가 그 비너스상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발을 질질 끌며 루브르 박물관까지 갔다. 거기 영원히 은총받은 미의 여신이 주춧돌 위에 서 있는 넓은 홀에 들어섰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하였다. 나는 그녀의 발 아래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돌들까지도 나를 동정할 정도로 비통하게 울었다. 자신의 몸, 그 연약한 몸을 보면서 하염없이 그곳에서 누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여신, 비너스상 여신이 나를 자비롭게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별로 평안을 못 느꼈다. 그 여신이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팔이 없어서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세요? 비너스상 알지요? 두 팔이 잘라졌잖아요. 그 자비한 그 비너스상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당신을 돕고 싶어도 나는 팔이 없어서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하이네는요, 팔 없는 비너스상 앞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본래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그 순간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이름을요, 크리스찬 조한 하이네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사람은요, 작은 조각상 돌 하나 앞에서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조각상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병탄한 삶을 살다가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도 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십니다. 돌로 깎고 나무로 깎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비밀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히스야강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믿음을 오늘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